자, 오늘 6월 5일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복에 관한 내용은 14절까지 있죠. 1절부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근데 15절부터 시작된 저주는 14 곱하기 28절까지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뒤로 돌려보실까요? 25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내일 본문도 저주에 관한 본문이고요. 주일 본문 한번 보시죠. 36절에서 47절 지나서 57절까지도 저주에 관한 본문입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 본문까지 볼까요? 58절부터 68절까지 그것도 계속 저주에 관한 본문이죠. 그러니까 복에 관한 본문은 1절부터 14절인데 나머지는 계속 저주에 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죠. 우리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경고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마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은 아니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아닌 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너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그 잔소리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너 그 길로 계속 가다가는 어려움이 닥칠 거야 라는 이 마음 속에는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을까요? 그리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저주의 메시지가 많은 것은 그쪽으로 가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어요. 그 부모의 그러한 관심과 잔소리 속에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마음과 사랑이 있는 것처럼 이것은 인간들이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갈 때 굉장히 통쾌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미리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 이 본문을 대하면 조금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으려고 말씀을 읽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유익이 됩니다. 15절 보실까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해라, 조심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왜 조심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저주를 받는 줄 알면서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왜 다른 길로 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것들을 먼저 하나 보기를 원해요. 왜 그쪽으로 갈까요?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다 처음의 장면들은 뭐죠? 농업과 관련된 일이죠. 그들이 가서 첫 번째로 직면해야 되는 생활이에요. 농사를 한 번도 져보질 않았죠. 근데 그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는 안 내리죠. 이럴 때 그들이 아주 쉽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그 원주민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농사가 어려운데 농사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의도적으로 하나님 싫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잘 잘 묵상하시면 실은 인간적인 어떤 이런 부류가 있을까? 아니에요. 이들은요 자연스러운 삶의 행동이에요. 막상 광야 생활에서는 농사를 져본 적이 없고요. 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려고 하는데 농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비도 막 많이 내리는 땅이 아니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강수량이 아주 적절하게만 내리는 땅이에요. 그 시기라도 그 양이라도 충분치 않으면 또 맞지 않으면 굉장히 고생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때 그들이 무엇을 구하려고? 땅의 소산을 구하려고 그리고 복을 구하려고 경제적인 풍요를 구하려고 또 그들의 안정감을 위하여 취하는 행동들이 어떤 걸까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나의 만족과 나의 안정감과 그 당시에 농업의 수확량과 풍족한 경제적인 그 무엇을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복을 위하여 구하는 모든 행위들이 지금 어떻다? 결국 결과적으로는 이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요인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다들 잘 살려고 하지 못 살려고 그런 사람 없어요. 나는 영적으로 망가질 거야 라고 작정하고 망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을요, 아주 영적으로 타락해서 난 영적으로 타락할 거야, 하나님 떠날 거야, 이런 사람으로 여기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 잘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농사가 안 되니 농사 잘 져보려고 했고, 비즈니스 안 되니까 비즈니스 잘 해보려고 그랬고, 자기 나름대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나중에 그것이 어느 지점에 가 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오히려 너희는 복을 구하려고 열심히 무엇인가 했지만 이것이 너에게는 뭐가 된다? 예, 저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와 동떨어진 것을 보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행했던 것이 하나님, 우린 너무 싫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만 스탠스가 항상 애매했다고요. 비즈니스가 안 되네? 그러니까 비즈니스 되는 쪽으로 뭔가를 노력했다고요. 비가 안 내리네? 비가 안 내리니까 그들이, 원주민들이 하는 행동대로 뭔가를 했다고요. 그게 다 뭐와 연결되어 있다? 이방신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여러분들이 잘 풀리지 않는 직장과 비즈니스 속에 세상의 흐름에 그냥 동화되어 가는 것 자체가 뭐다? 예,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은 이 저주의 요인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것들은 눈에 그렇게 크게 뜨이지 않아요. 왜? 그들도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들을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을 행했다. 근데 악을 행한 게 뭐예요? 잊어버려. 어느 순간에 그들이 행하던 가나안 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던 방식으로 농사를 지으려고 막 노력하고 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습니다. 직장 생활이 좀 어려우니, 비즈니스가 어려우니 그냥 세상에서 통용되는 방식으로 그 모든 걸 다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 전혀 다른 길에 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잊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불순종은 세상적 열심과 실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울 때, 그러니까 공동체가 좀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것들을 자기의 어떤 그 생각과 자기의 뇌피셜과 또 자신의 어떤 그 감각적, 관계적 센스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좀 반응하면 저 사람 마음이 풀릴 거야 라는 거죠. 그런 게 다 교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길을 떠난 거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우리의 센스로 그 사람 마음이 풀려요. 나도 다른 사람의 센스 몇 가지 있는 행동으로 풀리지 않는 내 성정인데, 그 사람이라고 우둔해가지고 나의 어떤 그런 기믹, 어떤 그 감춰진 어떤 시도로 그게 풀리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행하려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눈속임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비가 내리지 않다면 하나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디에 말씀을 떠나서 실제적으로 내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로 내가 계속 어프로치해 나가는 거죠. 그 모든 행위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나를 잊게 되고 결국 이것은 저주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말씀의 적용이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한 교훈이요 내 마음의 위안일 뿐이지, 내가 이 세상을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이것들을 돌파해 나가는 데는 그냥 세상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선택하는 게 누구였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의 죄성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풀리지 않을 때 어디에 가야 돼?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가치없게 여겨질 때 우리는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상황으로, 또 세상에 통용되는 어떤 분위기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죄성이 다시 한번 계속 발동될 겁니다. 오늘 이 민족들이 지금 경고를 당하고 있는 것은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지금 닥친 문제들을 어떠한 방식으로 해결하느냐에 따라 지금 이것이 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고난과 저주는 비슷한 양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나오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 고난으로 여겨지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실까요? 예, 저주라고 합니다. 이런 영적 분별력은 우리 가운데 조금씩 계속 있어야 돼요.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고난인지 아니면 저주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성 저주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나는 이게 의롭지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일하실 거야. 지금 딴 준수에 가셨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굉장히 우리에게 인내를 낳게 하고 인내를 통하여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근데 이것을 또한 저주라고 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고난이냐 저주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양상은 달라요. 어디서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불순종하는 것이 이 복과 저주의 큰 갈림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비즈니스와 직장과 내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걸음이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원해요. 이게 고난인지 저주인지 모를 때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성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죠. 이게 고난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경고성 저주인지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관계는 다른 것 없습니다. 예, 큐티를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 말씀이 순종되었던 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죠. 너 묵상 잘했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순종했냐라고 물어보세요. 묵상할 땐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나쁜 습관이 있었습니다. 라지만 실은 삶은 어때요? 예, 거기서 헤어나올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벗어날 생각도 전혀 없는 거죠. 왜? 뭐 이런 일이 벌어나지도 않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가 정말 순종의 자리에 가 있는지. 묵상의 자리는 다들 가 계신 것 같아요. 저 포함해서. 그러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정말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가 있는가. 남에게 가리키기는 잘하고 남에게는 전달하기는 잘하고 자녀에게 잔소리는 잘하는데 정말 내가 순종의 자리로 가 있는가. 내 표정은 어떠며 내 행동은 어떠며 나 말의 고백은 어떠며 정말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말과 행동과 표정과 나의 모든 인품이 드러나는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아니라 묵상의 열매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일 때 저주가 임한다고 하죠. 자,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결국 잊음으로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고난은요, 우리를 살립니다. 고난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킨다고요. 근데 저주는 어떻게 결과요?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전혀 결론이 다른 지점이에요. 여러분들, 조폭들이 만약에 우리를 괴롭힌다 해보십시오. 그거는 우리를 실은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군대 가서 아주 심하게 훈련 받습니다. 여러분들 군대 가보면 유격 조교들이나 교관들이요, 정말 죽일 듯처럼 우리를 막 훈련시켜요. 정말 뛰쳐나가고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것은 뭐죠?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는 과정이라고요. 고난과 저주는 전혀 달라요. 끝지점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하지만 저주는 우리를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거기에 20절에 나와 있죠. 저주와 혼란과 책망이래요. 저주와 혼란과 책망. 저주가 어디에 써 있냐면 말라기서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말라기서 한번 3장 찾아보실까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9절입니다. 말라기 3장 9절. 말라기 3장 9절. 너희고도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저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저주와 지금 오늘 나온 이 저주예요. 이 저주는 말라기서 3장 9절 11절까지 보면 이 저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주는요, 16절에서 19절은요 우리가 앞에 봤던 3절부터 그저께 우리가 봤던 3절부터 우리 6절까지인가요? 3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포맷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예, 복에 관한 계요와 똑같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오늘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오늘은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는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오늘은요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앞에 있어서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오늘은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것도 19절까지가 개요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구체적인 내용이잖아요. 저주에 관한 설명. 설명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 농사가 잘 안 될 거야 라는 거야. 병충해,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실 거다. 그러면서 23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된다. 노시 된다라는 거예요. 노시 된다라는 건 어떤 이미지일까요? 강렬하게 해가 비치는 거예요. 비는 내리지 않고요. 강렬하게 해가 비치는 모습들을 하늘이 노시 된다라는 뜻이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요. 아래의 땅은 어떻게 철처럼 아주 단단해진다. 심어도 나지 아니하고요. 그 땅이 아주 황폐하게 된다라는 모습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뭐를 내리세요?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서 내리시리니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계속 결론은 뭐예요? 멸하리라. 자, 이 농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들이 농사와 관련돼서 어디 간다고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이 농사를 해결해야 되는데 농사쯤이야 이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되지. 비즈니스쯤이야 내가 이렇게 하면 돼. 내 감각과 센스로 하면 돼. 목회쯤이야 뭐 내 어떠한 경험으로 하면 돼. 어떤 이런 모습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은 모습이라고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직장생활은 뭐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즈니스는 특별히 더 그렇고요. 자녀 교육은요. 내가 교육학 전공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맡기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은 행위들이에요. 저주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주는 어떤 극심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모든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또 나의 센서, 나의 모든 것들을 감당이 되려는 이런 노력이에요. 자, 결국 지금 오늘도 보면 말라기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요. 10절과 11절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예, 다 농사 식량과 관련이 있어요. 자,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겠다. 너희 초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겠다. 결국 저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병충해와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면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뒤에 보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땅은 소산을 내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일으키시고 모래가 일어날 것이고 풍재와 썩는 재앙이 모든 학제 이 식물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그 저주들이 2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이 저주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제일 저주스러울까요? 농사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폐병과 열병과 염증 자기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 하나와 하나는 농사예요. 자, 우리에게는 뭐가 저주스러울까요? 예, 직장과 비즈니스 아니에요. 그때 더더욱 어디로 간다고요? 예, 자기의 느낌대로 간다고요. 사람 찾아간다고요. 우리가 열왕기에서도 봤듯이 몸에 병이 났는데 어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하였더라? 예,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저주의 결정적인 요인이 됩니다. 끝까지 이것은 내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에덴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이 만물을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붙잡고 계신 이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비즈니스나 직장이나 가정에 여러 문제가 있으면 말씀 앞으로 못 가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이 아니라요. 사람들의 떠도는 얘기와 많은 내가 수많은 경험들의 결과를 그냥 거기에 반영을 하는 거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부흥은요, 내가 기발해서 나의 아이디어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뭐가 핵심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뭐는 흥황하더라? 말씀은 흥황하더라. 이것이 진정히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부흥의 어떤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말씀으로 부흥하는 가정, 말씀으로 부흥하는 개인, 말씀으로 부흥하는 비즈니스, 말씀으로 부흥하는 직장, 말씀으로 부흥하는 공동체. 제가 남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봤더니 잘 됐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우리에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더 우선돼야 되는 고백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에 말씀을 하시니까 혼돈과 모든 어둠과 어떤 무질서 속에 뭐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가 잡히면서 이 만물이 막 새롭게 소생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결국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는 내리지 않고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는 행위들이 있단 말이죠. 자, 저주와 혼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혼돈으로 들어갑니다. 저주가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자면 혼란스러워요. 뭔가 사회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가정이 발칵 뒤집힙니다. 뭔가 앞뒤 전후 좌우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정신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예요?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은 뭘까요? 이 책망은 말라기서 3장 9절 11절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그 책망에서 책망은 어떤 것이냐면 책망하다, 그 다음에 어떤 뜻이냐면 이것이 제어하다라는 것이 있어요. 제어하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질서 있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능력이 있다고요. 어떨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실 때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또 병충해로부터 뭐 하시나요? 제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하세요. 외세의 민족이 침입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제어해 주신다고요. 병충해에 또 해가 있을 때 그것으로부터 제어해 주신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작용이 될 때가 있어요. 뭐라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짓고 뭔가 이 소산물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것들을 제어하신대요. 땅의 소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소산의 성장을 제어하신다. 그때 이 제어가 이 책망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막는 행위가요, 이스라엘로부터 병충해를 막고 민족의 공격을 막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선호해야 되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일이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하고 내 땅에 심은 농작물이 성장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제어하신다. 이것들은 우리에게는 책망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젊으니까 가능하고, 실제로 이 감각 있고 센스 있는 사람들이 실은 하나님을 등질 위험이 있습니다. 대놓고 등지질 않아요. 근데 그것들이 굉장히 숭상하더라고요. 자기의 감각이나 자기의 센스와 심지어 목회도 말이죠. 제가 그렇게 시도해 본 적도 있어서 그래요. 이 정도 감각이면 젊은 사람들 감각에 맞추겠지. 전혀 엉뚱한 소리였어요. 전혀 번지수가 맞지 않은 거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각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으로 비즈니스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센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감당되는 것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절박함과 가난한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 말씀 앞으로 가지 않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이런 어떤 멘트 한번 날려주면, 이렇게 친근하게 해주면 이게 목회 아니겠어? 뭐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가가서,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으로 나지 아니하면요, 모든 것들은 거짓이 되고요,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냄새나는 것이 돼요. 말씀으로 인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다 썩어지는 인간적인 것들이라고요. 누구한테 배워서, 심리를 배워서, 사람들의 어떠한 그 반응들을 봐서,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을 저는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모든 이 과정들은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무엇을 택하고 무엇을 근거 삼아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할 건가, 그들도 나름 열심히 했다고요. 근데 가나안 7족 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라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런 병충해와 열병과 또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지향,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께 막으심이에요. 오히려 너들은 내가 이 민족의 침입을 막고 또한 병충해를 막아주는 그러한 복도 누리지만 내가 너희의 모든 것들을 막는 책망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갈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실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들을 아주 조목조목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하고요. 정말 말씀으로 부흥되는 교회와 말씀으로 부흥되는 가정과 말씀으로 부흥되는 비즈니스와 직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 나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나의 순종의 삶으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 특수성이, 그 특수적으로 임한 나의 복이, 그 보편적인 이 복의 흐름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었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철저하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적인 그 특수성에서 오는 우리의 복이 보편적인 복의 그 흘러감으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냥 또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신앙을 처리해버립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될 거야 라는데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열심히 했을 거예요. 비가 안 내리니까 열심히 알아봤을 거고, 열심히 리서치 해봤을 거고, 또 그들의 방식대로 한번 또 시도도 해봤을 거예요. 노력하는 자들, 하늘 스스로 노력하는 자를 돕는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곳으로, 이 말씀으로 감당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그 특수적인 상황에 우리가 더 머물러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나의 전인격을 바꿔 나가야 돼요. 여전히 내가 내 방식대로 해오던 모든 것들을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들을 감싸고 그것들로 충만하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달란트가 있죠. 또 각자 갖고 있는 센스들이 있습니다. 감각들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것으로 자꾸 감당하다 보면요, 말씀 앞에 엎드림이 없더라고요. 기도의 간절함도 없어요. 영혼을 섬길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탁월함으로 섬기려고 해요. 나는 말을 잘해. 나는 그들을 잘 감싸 안을 수 있어. 나는 원래 그런 걸 잘하거든. 어떤 이런 교만함이에요. 그런 사람들 특징은요, 저를 포함해서 기도를 안 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 전혀 알아볼 생각 안 해요. 일반적인 어떠한 그 심리학적인, 행동 심리학적인 것으로 다가간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가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향한, 직장을 향한,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돼요. 더욱더 말씀 앞으로 깊게 들어가고, 하나님 그 영혼을 품고, 비즈니스를 품고, 직장을 품고,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거예요. 목회가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요. 그 영혼을 향한 간절한 하나님 품는 기도가 있지 않으면 섣불리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것들을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다 막으시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앞으로 들어가 그 영혼들을 품고, 비즈니스를 품고, 직장을 품고, 자녀를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변하고,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정말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과 기도의 사역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묵상하고 또
스터디하고 학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말씀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은 지켜 행할 것임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복과 저주의 가장 큰 요인이 지켜 행함, 그 순종과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고난인지 저주인지 모를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점검해 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과연 내 삶에 지켜 행함에 순종이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농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또 그들의 가능성 있는 가나안 7족속의 그러한 방식을 또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저주의 큰 요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도 직장과 비즈니스와 자녀 교육과 가정과 교회 사역과 모든 일들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센스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또 그 모든 것들을 품고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 모든 영역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가난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모든 비즈니스와 사업과 자녀와 그 영혼들과 그 사역들을 놓고 우리가 간절함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주를 섬겨 기도하며 금식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